부활의 장입니다. 23장은 십자가의 장이고 22장은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교회를 탄생시킨 장입니다. 그래서 22, 23, 24는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예수님 구원을 완성시킨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그 완성 중의 완성은 바로 부활이시다.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신가? 육체의 부활,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가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야. 이렇게 영적인 존재야. 그걸 증명하시고 눈에 보여주시고 40일간에 머물렀으니까 교육하시고 그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 육체로 부활하셨고 육체의 눈으로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그러죠. 그 왜 중요하냐면 육체로 그대로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똑같은 그 예수님 육체에 가진 그 예수님 오늘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육체로 동일하게 부활하셔서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과 땅의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셨어. 벽을 뚫고 가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벽을 뚫고 못 들어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자정하신다는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친히 나의 삶과 인생의 험한 인생의 길을 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사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육체의 부활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땅 수천 년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걸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자,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그래서 우리 성경은 장 전체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엠마오의 두 제자를 가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참 동안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못 알아먹었죠. 그리고 말씀을 풀었는데도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눈이 열렸죠. 그래서 그 표현에는 눈이 얻었더라고요. 영적인 눈이 얻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순간 이동을 하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제자들 무리들에 가가지고 간증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겁이 나와서 문을 닫고 아마 단속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 이동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나타났었어요. 그때 너희들이 평강이 있다. 그럴 때 그들이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네,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적용점은 영적인 눈만 갖고 있는 자는 오히려 영적인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 영적인 것만 맨날 보고 축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적인 눈이 더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은 영적이고 표적과 능력과 영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치만 우리가 그것이 더욱 신앙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이를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목을 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손과 발을 보여주죠. 이제 직접 만지게 또 다른 성경에 의하면 도마는 직접 만져보게 하십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그냥 몸을 만져봐라, 내 팔을 만져봐라, 내가 그 실제 육체에 있는 거 맞지? 알통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손과 발을 왜 보여주셨을까? 손과 발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상흔이 그대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지만 여전히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으신 그 상처, 발에 못 박인 거 대못 자고 그걸 그대로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못 박힌 자국,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위하여서 고난과 죽음을 당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는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사셨던 그 인격적인 주님을 생각나게 하셨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 시작. 받으사 그 입 앞에서 잡수시더라. 네, 이것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억하겠죠. 성만찬을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기억하시겠죠.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면서 내가 바로 너희가 죽어야 될 육체가 찢기고 그 다음에 피를 쏟아서 제물되어야 될 너희 죄를 위하여서 제물되어야 될 나의 살과 피를 마시라. 그것을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생전 구운 떡을 드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믿을 때 단지 영적인 눈, 영적인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이 내 발에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손과 발이 되고 살과 피가 되는 예수님이 신앙의 내 속에서 깊은 인격 속에 내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또 고통 속에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실황으로 인격화 되어가는 그런 체험화되어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훈련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네,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눈이 진정으로 열려지려고 그러면은 영적인 예수님의 영적인 것과 함께 반드시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신 거죠. 엠마오 가는 두 제자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은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증인이라. 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함께 이 제사함을 모든 족속에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족속, 개와 짐승보다 못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이런 모든 족속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사함을 가지고 모든 족속에 전파하는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사명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 사람이 될 수 있다.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중요하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임재하심. 이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중간중간 성령을 경험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영이시, 예수님이 부활한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도우시가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무르라. 이 후속편이 바로 사도행정입니다. 사도행정 2장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자,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에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52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53절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네, 예수님이 무리가 보는 데서 직접 또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러 가시는 거, 하늘 승천하시는 거죠. 이때에 다른 성경에 의하면 약 500여 형제들에게, 남자만 5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더 많겠죠. 500여 형제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직접 승천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보인 육체에 부활하신 이 몸을 보이신 것이 40일 동안, 장장 약 40일 동안 수없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수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건을 두 사람이 착시를 볼 수 있는 것도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한 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 우리의 부활,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못정난 손으로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제사하시고 또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바꾸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육체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 속에, 내 인생 속에 오늘도 마음의 벽을 뚫고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과 영광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날마다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